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용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인생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복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은 부끄러움 뿐임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들의 불완전한 행위가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였으며 이웃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불순종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돌아볼 때마다 복된 삶이었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지만 무지한 인생들은 밤낮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솔히 생각하고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주님의 계명에 역행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저희의 죄과를 자복하고 주님의 자비를 비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과 악을 선택할 기로에 설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 겸손과 희생의 삶을 택함으로 다가올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의 도를 행함으로 저희들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풍요로울 때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넘치는 복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오직 진리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즐거워하는 심령을 주사 이를 묵상하고 즐겨 행함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사랑의 빛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절망한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어 영과 육의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생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거룩한 이 교회 안에 오직 정결한 영혼들만이 주 앞에 즐거이 나와 구원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과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잘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들과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소외와 무관심이 팽배한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감사하며 더 기도함을 통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는 각 기관과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악한 세상을 염려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 교회들의 모습 속에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교회들이 신앙의 본질을 버렸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돈, 권력, 명예가 포로가 되어버린 일부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닮아가지 않는 썩어져가는 미랄의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오직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지켜나감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한민족 반만년에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빈곤과 풍요, 독재와 민주주의, 남북으로 분단된 국토 속에 보수와 진보로 다원화된 현세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기 목사님의 목회를 이어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양들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를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가 정빙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미래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주일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귀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가운데 귀한 깨달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는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지만은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일이 많은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할 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의 편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한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중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한 성령으로 나와서 다양한 그런 은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성령의 은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가운데 바로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도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은사가 있듯이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이런 특성을 가진 이런 개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는 한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18년 6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체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전했다고 하면 오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중점을 두고 각 지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은 지체가 많이 있지만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바로 12절 보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러한 말을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교회는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단순할 것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독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요 특별히 그의 몸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 각 지체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수사학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 교회 하면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고 각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가 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할까요? 우선 첫째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구성원 간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경계선이나 장벽들, 이런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된 이 상태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경계선이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의 경계선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 말씀을 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거기에는 어떠한 장벽이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하고 있는 성례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도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공동체에 불어주는 그런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외적인 표시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관련이 있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하다 하고 말하고 있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조금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식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과 세례, 우리 교회가 가장 거룩한 예전으로 지키고 있는 이 성찬과 세례는 모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한 세례와 한 성찬에 참여한, 한 세례와 한 떡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경계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바로 남자나 여자,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개개인이 가진 모든 특성이 다 소멸된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이 없어진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독특한 특성이 다 소멸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지체는 다양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한 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장벽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결코 모든 특성이 소멸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가 되었다, 장벽과 경계선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가 된다는 말, 장벽과 경계선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한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에 차별이 심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왜 교회에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서 저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교우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 교회에 나왔을 때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설정해 놓은 경계선이나 장벽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성숙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손, 발, 귀, 눈, 코, 이런 여러 가지 지체들이 서로에게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냐? 손, 발, 귀, 눈, 코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지체라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지체는 함께 합력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한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가 없다,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발들어, 귀가 눈들어,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의 용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가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용어가 교회 안에서 생성되고 널리 울려 퍼지게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 없다, 당신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합력하며 나아가는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체만을 강조하고 그 다양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점이 상실된다고 하면 중구난방이 되는,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어서 이 목표를 향해 가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아무런 목적 없이 모여있는 이런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목표점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의 다양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각 개체의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있는 말처럼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남용하는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는 이런 지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지체의 몸이 될 때 교회는 발전하고 그리스도는 높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와 권리를 누리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그 목표, 하나님의 뜻의 성취,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속에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온 몸이 아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함께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이런 곳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듯이 우리도 이런 고통과 이런 영광을 서로 나누는 이런 곳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26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고하면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슬퍼하는 것, 함께 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 동료 교수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함께 읽는 중에 다음과 같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함께 우는 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뜻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뇌리 속에는 그 질문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우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야 좋은 것이니까 더 쉽고 함께 우는 것이야말로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뇌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 구절이 맴돌면서 아니다. 항상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참 많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볼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 이런 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때때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함께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얼마나 어려울까? 어떤 좋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이 자기의 친구나 자기의 동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즐거워해 줄 수가 있을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을까? 부러움이 강해지면 때때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없고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한 지체가 즐거움을 당하면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각 지체 간에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한 몸이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26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미 읽었던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한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에 바빴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됨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 지체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더욱더 발전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귀한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셋째 주일 10월 18일입니다. 이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별도로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과 합하여 10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은 11월 1일 주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면 예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란 것은 10월 18일 적어도 늦어도 추수감사주일 때는 대면 예배로 함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직 예식도 꼭 대면 예배 가운데서 치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02장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